이번 말씀 앞에 이제 서는 그 주제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또 반드시 그리고 그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회복과 부흥에 관한 이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인지를 아주 인을 치듯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은 지금 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회복과 부흥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가능한 건데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이렇게 회복의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무이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또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그런 사명이며 그게 바로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충격을 받아서 복음 앞에 노출이 되긴 했는데 거듭 듣기는 하는데 그리고 간헐적으로 체험도 하는데 왜 도대체 뭐가 변해야 이 변한단 말인가? 애를 써서 할 수 있는 한 지금까지 그래도 세상에서 묻혀 살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름 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우주보다 복잡해 가지고요. 이 사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역사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 노, 병, 사 이 운명의 틀 안에 딱 갇혀서 태어난 거예요. 천하 누구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우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잘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으러 가는 행진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천하 어떤 누구도 이건 펄펄 뛰고 지구가 꺼져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구를 떠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네?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상황뿐이고 사실은 왜 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됐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심령 안에 이건 내가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인가 했는데 철이 들어갈수록 내 삶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아요.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운명이라는 틀에 딱 놓여져 있고 그리고 역사라고 해봤자 세상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지금 앞으로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 가도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만들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하나님 밀어내면 우리는 이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미친 짓을 했던 스탈린의 그런 막스 레닌의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가 70년 실험 끝에 수천만 명을 죽이고 생지옥을 만들고 완전히 망해버린 소련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렇게 역사의 귀결이 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과 고통과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나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 땅에 혁명이 존재했지만 어떤 혁명도 인류의 이 비극을, 악과 고통과 이 저주를 벗어나게 한 혁명은 역사상 어떤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산은 깎으면 평지가 되고 이렇게 바다는 메우면 육지가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만큼 천하의 견고한 요새가 없습니다. 못 바꿔요. 누구도 못 바꿔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 교회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등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기관과 달라요. 유엔이나 정부 조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정부 조직이나 유엔이나 뭐 다른 것들은 사라지고 변할 수 있지만, 교회만큼은,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 교회의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그렇게 인류가 다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때 항상 생명의 불꽃을 불태웠고, 그리고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폭풍 속에서 방황하는 역사에 항상 진리의 등대가 돼서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했고, 인생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부흥하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역사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루어 오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기적 같은 일을, 현대사의 한국 같은 이런 그 변화를 경험했던 때가, 이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던 1945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에 없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생겨난 나라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우리만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를 전후해서,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묶여있고 억압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해방을 선언하고, 이제 나라를 독립하기 시작했죠. 독립한 나라들 중에 유일무이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개신교가, 즉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 성경적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누구도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지금 누리는 바로 이 시대에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찔하게도 어느 때나 그렇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어지면 자꾸 사람 속에 남아있던 찌꺼기가 자꾸만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생할 때는 인간이 그래도 그냥 쓸만해 보이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워지면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이 슬슬 피어올라서 세상에 춥고 배고플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배부르고 여유가 생기니까 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 타락이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골마 터진 고름들이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선교단체 리더라고 하는 작자가 이게 첩을 두고 살았더라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 헌금 받아내놓고 이게 수십억짜리를 별장을 하와이에다 만들어 놓고, 같은 거기에 박자를 맞춘 웬 반반한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그런 이중 생활을 했던, 이게 정식도 안수받은 정식 교단의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이 신문지상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번 총회 때 아마 뭐 파면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탕탕 치고 나면 교회에 대한 환멸이 생깁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그 한 놈의 작당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조차 훼손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이거 다 헛거네. 어떤 놈을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입에다 담을 수도 없어요. 제일 큰 현재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장이, 현직 총회장이 불륜 스캔들로 영상이 또 올라오고 총회에서 막 물러나라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도 회개의 빛이 안 보이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도대체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빙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큰 유명하다 하는 얘기만 그렇지,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배불러진 이 교회 안에 이 타락한 현상들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촛대를 옮기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어떤 때는 현장을 봐야 되고, 듣기 싫어도 이걸 2중 3중 취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앞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잖아도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게 죄인들의 본성인데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갖은 조롱을 다 떠들고 뭐 정치권에서 하약 개신교 보기를 정말 못같이 봐가지고 별 허접한 인생들까지 나서가지고 교회를 그냥 잘근잘근 가장 수치스러운 이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위험한 건 그냥 너무 안일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시기에 가장 그 끔찍한 위기를, 역사는 계속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이 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2000년 전에 이게 적어된 성경인데, 기록된 성경인데 그 후에 세대를 지나가면서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던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종말,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면서 모태신앙에다가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말기 증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말기 증상에 보이는 증상이 섬뜩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섬뜩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자, 율법도 가지고 성경도 알고 혈통으로도 모태신앙이고 그냥 하여튼 몸에 배 가지고 싫든 좋든 성경 이야기가 전부 조상들의 이야기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말기 증상으로 죄악을 가득 채우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면서도 마지막까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데, 브레이크 터진 기차처럼 그냥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걸 누가 스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실제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 어떤 외형이나 외식도 결코 막아설 수가 없는 내면에 타락하여 올바른 말은 하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듣기 싫어가지고 살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라고 외치는, 피눈물 흘리면서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의 외침도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 그저 강사 대접이라고 예레미야가 받은 건 두드려 맞는 겁니다. 메시지 전하고 나면 강사비가 맞는 거예요. 강사 숙소는 구댕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리고 강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 건 쓴 날무가 고생의 떡으로 갖다 쳐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한 태도였고, 그때 제일 왕성하게 장사 잘하고 밥 벌어 먹었던 것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은 사기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때 비극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말해주는 얘기를 찾지 마세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교회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걸 또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 짓 하는 거냐. 어떻게 하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짓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말기 증상의 이스라엘이, 정통 이스라엘이, 모태 짜치들이, 성경 끌어안고 다 지식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앉아있는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닿은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 그들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졌고 성전은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혔고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황폐하여 70년 동안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기억 속에 사라지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원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원하던 예배 안 드리는, 꿈에도 그리던 자유가 주어졌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어. 모태신앙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 지긋지긋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소원대로 된 거죠. 아주 끔찍한 저 예배당 좀 안 보여, 성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사라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개처럼 취급당했어요. 짓밟히고 채찍당하고 그 끔찍한 세월을 애굽에서 기껏 건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었더니 복에 겨워서 짓밟고 토해버리고 그리고 제 발로 기어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저주를 대를 물려가면서 받는 꼴이 된 거. 이 기록이 여러분 여기 성경의 기록이에요. 선지서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아무도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두 손 두 발로 오셨냐?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한 적이 없으시고요. 주님의 참된 예수 교회는, 열방의 예수 교회는 절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이름값답게, 예수 교회답게. 할렐루야. 껍데기 말고 치장 말고 이 모든 화장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너절너절한 장식 다 재버리고 순수한 예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바꾸신다면, 변화시킨다면 뭘 바꾸셔야 되겠나?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나 이놈의 신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끔찍한 이 가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사실 아무것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불편하고 약간 좀 거치장스럽다는 것 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잠언 23장 잠언 4장 23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이제 주제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그래, 나 지금 잘못된 건 알겠어. 이거 치명적으로 망가졌어.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진짜 회복되는 건가?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면 회복을 시키면 어떤 모양으로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좌편이었는데 우편으로 회복시킨다는 거냐? 가난한데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냐? 도대체 뭘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항상 뭐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은 하는데 정작 그러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으면 그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죽으라고 회개운동 일어나고 막 체험하고 난리를 내놓고 엉뚱한 놈 입에다가 양식이 돼주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썩었다, 여체독권 교회가 볼 것 없다, 이렇게 해서 고작 나는 이제 진짜 아주 환멸이다, 이거 여기 볼 게 없다, 그래서 바꾸자 그러고 나가가지고 곧장 간 데가 신천지야. 이렇게 간 교회의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인 거 아세요? 그 생놈 전도해서 되는 거 없어요. 이단들은 전부 이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는 제도권 교회, 그런데 뭔가 목말라서 이렇게 찾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바꾸자. 뭘로 바꾸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은혜 좀 받아야겠다, 뜨거워야 되겠다,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흥회, 그렇게 많은 역사,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짓 해요? 애굽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지 안에 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 심령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을 명확하게, 복음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주신 적이 없고요,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젯밤 우리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천하에 뭘 갖다 덧붙여 줘도 이거 가지고는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걸 절망적으로 어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어젯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님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를, 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좀 그 소주제로 말한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자, 내가 잘못됐고 내가 병들었고 죄인인 건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서 도대체 어떤 모양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키셔야 되는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그게 원래의 원형으로 회복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원래 주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시고 원래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이 나를 원래 꿈꾸시던 진짜 나, 원형, 이걸 원형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나, 진짜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그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복음의 여정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게 내용은 이게 방대해서 요게 한 주제만 다룰래도 하루 꽉 15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바쁘게 콩고 먹듯이 이렇게 또 조는 분 깨워가면서 대답 안 하는 분 또 대답시키면서 이러면서 가진 요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시간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첫날부터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많이 낮으셨어요. 아주 진짜 너무 많이 낮았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 쉬울 것 같아. 아니,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한테만 그러신 거죠? 그쵸? 목사님 평소에 교회 저거 할 때는 절반 이상이 다 뒤에 앉았다가 뭐 이렇게는 안 하셨죠? 그 내가 오니까 그냥 날 뭐라고 이렇게 그냥 뒤에 이렇게 멀리 앉으셨다가 간신히 지금 전진 배치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죠? 주여. 맞아요. 뭐 어떻게 뭐 목사님하고의 사이가 좋으시겠지 뭐. 주여.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살아온 나 하고 살아왔던 내가, 이게 정상적인 내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성경에 바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스테이지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어제 얘기했던 바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마음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게 난 줄 알고 철수까지 자존심 세워가면서 죽도록 이 나를 행복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 살아왔는데, 딴 놈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고 살았구나 하는 걸 어제 다 들으신 분이면 깨달으셨어야 되는데, 깨달으셨죠? 나는 남편한테 속은 줄 알았더니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이런 걸 깨달으셨죠? 그래서 다시는 남편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트집 잡거나 그러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죠? 자매님들만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막 남편을 이렇게 피가 마르도록 이렇게 해서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저 남성들한테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자, 그래서 자, 잃어버렸다. 이 말을 그냥 제가 표현한 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기 전 이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원형인 나를 찾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원형을 가지고 산 자가 아니라, 죄인이란 말을 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바로 죄인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소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너희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 줄 알고 이걸 부둥켜 안고 이거 먹이고 입히고 으르고 이걸 만족시키면 내가 행복할까? 평생을 헛수고하다가 죽는 죄인들. 그래서 우리를 또 성경은 더군다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두 아들 중에 그 불황당 같은 그 탕자놈,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그 놈이 돌아오기까지 그 집에 열어놓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로 당신을, 세 가지 비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죄인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함께 대하시며 그 죄인들에게 격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걸 거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꼬장한 눈으로 시비를 걸면서 뭐야 저 예수 좀 뭐야? 아니 뭐 거룩한 척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즐기고 깔깔거리고 그래?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집안의 탕자 같은 유대인들, 한 번도 아버지와 마음에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없었던 집안의 탕자, 그 형님 같은 놈,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 그 기쁜 마음, 요만큼도 누릴 수 없었던 어줍지 않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 죽은 전통과 이 기가 막힌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이 외식자들, 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탕자의 비유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우리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 어제 보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래 원형을 잃어버리고 죄에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살펴본 대로 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마음 상태, 생명의 내 존재 자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어제 진리 안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내 마음이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 죄에 오염이 돼버린 병든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이상하게 무언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망할 건 좀 좋아지고 느껴지고 죄를 그렇게 좋아하고 거룩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본성적인 반응이 왜 내게 있는가? 왜 어줍지 않게 양심은 살아있는데 양심대로 살 능력은 내게 없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가?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게? 옳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해요. 도덕 교과서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양심도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남한테도 그렇게 꾸미려고 해요. 순결한 척, 정직한 척, 깨끗한 척, 신사인 척. 그런데 속은 아주 더럽게 이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마음, 검은 마음이 싸움질하는데 나는 하얀 마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건 죄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아하, 내 존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도덕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특성을 얘기할 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기억하시겠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좀 인격이 좀 모자라서 죄를 좀 좋아하고 술 좀 좋아하고 그냥 음란한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하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이건 심리학에서 별짓 다 해도 이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른 채로 사람을 연구 아무리 해봤자 인간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며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그리고 그 인간의 최종 그 회복이 된다면 어떤 존재로 회복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복음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실 기준이 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귀결이에요. 당연한 귀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죄인이란 말이 보통 죄인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할 때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죄의 노예.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련을 해도 절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찬송 기억나시죠? 힘써도 못하네. 그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결론이 뭐라고요? 믿으면 하겠네. 뭘? 하나님이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를 믿으면 하겠네. 예수 보혈 믿으면 하겠네. 그 말이에요. 역사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죄에 있어요. 죄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 안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벗어날 수도, 그리고 그걸 물리칠 수도 없어요. 죄의 종이 노예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죄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그 이전에 말씀한 대로 그때의 너희가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죠. 사단.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죄는 절대 중립적인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실제하는데 이 죄는 정확하게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은 영적인 교묘한 영적 존재라서 우리가 사탄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사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놈은 얼마나 거짓말을, 그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의 이름만 수십 가지인데요, 성경에 나온 것만 뭐 들어보셨겠지만 바알세불,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별의별 말로 다 해가지고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 안에만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그놈의 가장 특징적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위장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이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탄, 그 악의 총사령관쯤 되는 그놈, 악의 근본이 되는 사탄. 죄는 전부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 영적 세계를 혼돈스럽게 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적 세계 정확하게 모든 죄와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단에게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딱 무는 순간, 죄의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면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믿냐 안 믿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이 사탄 놈이 이름이 또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아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멀어지게 하다, 쉽게 말하면 반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 다른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한데요, 반역죄, 왕을 밀어내고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반역죄는요 3족을 멸해요. 3족을. 이 씨를 남겨놓으면 큰일 나니까 이 반역은 언제라도 조건만 되면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반역죄니까 죄 중에 용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죄가 왕정시대에는 반역죄예요. 근데 이 죄의 속성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속성이 이름도 반역자란 뜻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이게 바로 이 죄의 핵심이에요. 우린 죄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했어요. 효도를 못했어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좀 싸웠어요, 뭐 그냥 아내한테 맞았어요,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상적, 이건 죄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깜짝 놀라게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싹쓸 사망으로 받았다고 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니 암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당뇨병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뭔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그냥 연구하잖아요. 무서울수록 알려고. 근데 제일 모순이, 교회 안에 모순이 뭐냐면 죄의 얘기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겁이 나가지고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면 이 세련된 요즘에 이 고급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술 취한 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술 취했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미친 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쳤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재밌게도 죄인이 죄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즐기고 떠나질 않으면서도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죄라는 설교나 죄라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건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다고 무서운 얘기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찝찝해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잠깐 계약으로 저를 보고 제가 어떤 특수사역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정통교회 주일을 꼬박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주일을 어느 한 교회 이렇게 지키기가 사역자가 된다면 어려웠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를 들었거든요. 6개월 동안 하는 설교 중에 단 한마디도 죄라는 말을 설교에 전혀 하지 않고 6개월 설교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죄를, 성경 어디를 들춰도요 죄 얘기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메시지를, 주일 대예배 메시지를 그 모든 성도들이 유일하게 그것만 듣는 사람이 한 7, 80%가 주일날 낮에만 나오고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기회에 세상에 죄라는, 죄에 관한 얘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에 대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전혀 죄를 뭉개고 살면서도 세상에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 있도다,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까 예레미야 때처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얘기하려면 수많은 얘기할 게 많거든요. 삶의 질에 대해서, 레저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부부 뭐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잡다한 얘기가 성경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날마다 곁가지만 주물르다가 본질은 한 번도 부딪히지 못한 채, 그리고 기가 막힌 마지막 날에 너 나 아니야? 난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날 천하에 교회를 모르고 망하는 것도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에 있다가 망하는 수.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2014년이죠. 해운대 백사장에서 경남,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4천여 교회가 연합으로 해운대 집회를 한다고 할 때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에 강사로 어떻게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해가 2014년 5.25 회개 집회였어요. 회개 집회였는데 그 회개 집회를 1년 전에 어떻게 하다 저한테 얘기를 부탁을 해놓고는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까지 한 달 얘기가 없어서, 교계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연합을 해서 해야 되니까 아마 반대자가 많았던가 보다. 그리고 나도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필 그때 제가 예레미야 서 전체를 차례를 따라 묵상하던 때였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한 달 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세월호 사건. 그때 세월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채 세월호가 저 바다 밑바닥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나라는 난장판 났을 때요.
그때 얘기했던 회개 집회가 돼 있었는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뭐 모두가 다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안타까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걸러져야 될 얘기도 있지만 애들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족들이 이게 저거한 그 건져낸 그 핸드폰 어떻게 건져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다시 했는데 애들이 장난을 해요. 배가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이게 생각해보세요. 배가 이렇게 이보다 큰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저 피아노가 그냥 이리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막 애들이 막 밀려가면서 호야 이거 이게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핸드폰을 막 찍어요.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거기에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이 이미 배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 곧바로 뛰쳐나오느라고 그 바로 전에 했던 방송이 계속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었으니까 거기 기다려 주십시오. 판단해가지고 누구라도 빠져나갔으면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 방송을 고쳐줄 것도 없이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나갔던 선원 중에서 선장하고 담배 하나 꼬라물고 아씨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온 걸 선원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가가지고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나오는데도 방송을 바꾸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침몰해 가는데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기다려 주십시오. 와, 그 비통한 심정을 뉴스로 계속 들으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회개의 강사가 돼가지고 전 국민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는데 야 가슴이 먹먹해서 꼭 우리 교회의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전한 예배당에 있으니까 우리 천국은 가는 거 따놓은 거 아닙니까? 구명복 입었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신학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단에 있으니까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기 벗어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도 침몰에 가도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어떻게 타락을 했어도 그래도 안전한 데는 교회입니다. 꼭 이 꼴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와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수장시켜 놓고 나라는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닌 지금도 노랑 백지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세월호만 죽었을까요? 이게 각 자기들대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최대한 이용해 먹고 서로 하는 이 추잡한 행태를 그냥 꼬박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곧바로 여기에 그냥 휘둘리면서 지금도 똑같이 정말 그 사람들 미안해서 그럴까요? 교회는 지금 혹시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야? 나 잃어버린 자인데 존재적인 죄인인데 언제 죄를 내가 이런 존재적 희망 없는 나로서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로마서 어제 1장에서 3장까지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과 3장까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따위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우리의 존재적 허물과 죄로 죽은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반역자인 사탄놈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죄인이라는 말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약자인데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탄에게 완전히 창녀처럼 지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 갖다 줘가지고 사탄이 여기다 심어준 죄에 자아 추구하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추구의 정욕을 따라 세속이 그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없어. 너무 그렇게 불길하게 생각하지 마. 죄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뭐 어쩔 수 없고 불쾌한 거고 좀 찝찝한 거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죄 안 짓고 사는 놈 어디 있어? 다 교회도 다 목사도 신학자도 다 그럼 뭐 장로도 뭐 집사도 다 죄 짓고 살던데 뭐 이렇게 너만 혼자 거룩하냐? 야야야 대강해. 이렇게 대강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종교적 위안을 삼아서 그냥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그냥 헌금 11조 하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하니까 그건 안전하겠지. 한 번도 내 일생에 암 진단만 받아도 그런 식으로 태도 안 해요. 암 진단만 받아도요 일평생 스케줄이 다 조정이 돼요. 일단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암이며 어디서 이 암을 고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후에 항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암만큼만 심각하게 내가 죄이란 사실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어도 우린 너무도 많은 죄의 증거가 증상들이 병의 증상들이 한없이 많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죄와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기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반응을 하는지 이거 고민하고 그리고 해답이 날 때까지 찾고 관심이 그리로 갔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죄 뭐 구원 뭐 이런 그 구원파야 아니야? 오죽했으면 구원파가 생겨났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니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사는데 구원파가 장사가 되겠어요? 모든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 꼴 못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름만 걸어놓고 폰만 잡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탐욕에 겨워가지고 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인데 무장을 단단히 한 꼭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성경이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제발 네가 무슨 병 걸렸는지 알아보라고.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인간인지를 제발 깨달으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란 말이 확 세상에 어디 대박 맞은 거, 로또 당첨된 거, 어디 뭐 무슨 대라는 서울대 수석 들어간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에 충격으로 이 주제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죄, 죄사함, 구원, 심판, 천국, 거룩, 영생 이런 주제가 천하의 어떤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보일 만큼 그게 그냥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은 저 남미에 갔던 유명한 남미의 5명의 순교자들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는 미국 그때 당시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5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콰도르의 식인종 거기 전도하겠다고 목숨을 5명이 다 바쳤어요. 근데 짐 엘리엇이 20대의 짐 엘리엇이 나이 먹어도 이런 인생 결론 못 붙잡고 밥만 먹다가 늙어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 젊은이가 20살 20대 젊은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인생 이쯤은 결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금방 지나가고 헛된 거 이걸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20대만 돼도 이걸 깨달아요. 20대만. 나이 40대 50대 60대 그러고 술을 칠 수도 없이 그 이후에 나이 먹어놓고 인생에 이 정도 결론도 안 난 채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가지고 매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여기 미쳐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조금 나보다 먼저 간 사람 화장터에 가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안타까워서 그 다음날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주일날 이 얘기를 하려면 앞뒤를 다 알아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천하 없는 목회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 성회를 만들어서 이런 때라도 들어야, 종합진단을 받아야 이게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앞뒤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2002년도에 이 끔찍한 좌절과 절망을 저희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절망을 겪고 난 뒤에 살고 싶어서, 복음이 사기를 쳤나 아니면 복음을 믿고 헌신했다는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쳤나, 왜 복음이 실제가 안 되나, 이거 남한테 그냥 얘기하기 좋은 그냥 빛바랜 희망 고문인가, 뭐 하나님 사랑이니 뭐 예수님의 십자가니, 날마다 무슨 스토리 지나가는 무슨 신화 얘기하듯이 하나도 쥐뿔도 그거 하나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걸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왜 안 바뀌나? 왜 목사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 세속적 가치에 날마다 목회 성공, 유명, 매일 안 되면 우울증,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기가 막힌 절망 앞에 서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다른 일에 부도를 맞는 게 아니고 믿음에 부담 맞으면 영원히 끝인데, 주님 저희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남 가르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복음 가지고 해결이 날 때까지 그냥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5시부터 밤 11시까지 5박 6일이 걸리더라고요. 복음을 총체적으로 듣다가 으악 하고 충격을 받고, 죄라는 이 진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이, 이런 말장난도 사기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없구나. 와, 성령이 도대체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저희가 뒤집어지는, 저희를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나서 딴 관심이 다 사라졌어요. 뭐 대단히 뭐 단체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거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모두가 복음과 기도에 목숨 걸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이게 사람들 뭐 요란 떨고 하는 거 뭐 단체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주님 앞에 복음이면 충분한 확신이 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달려온 지가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2년째입니다. 수만 명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불러다가 혹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이게 혹시나 이게 성경적 아니거나 너무 지나친 거면 좀 분별을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음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 학교를 일상을 다 스톱하고 목숨 걸고 5박 6일을 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막 불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후로 계속 코로나 이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주의 사람들이 엘리야 때 7천인처럼 복음 앞에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영역에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역지와,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어떤 담임 목사님은 중형교회 담임인데 왔다가 복음 앞에 섰다가 자기가 완전히 잘못된 터 위에 지금까지 서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아야 담임 목사직을 사직을 했어요. 예배당까지 크게 짓고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나 다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제 깨달은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신임 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개척한다고 개척교회 완전히 한 푼도 지원 안 받고 나가서 이렇게 한 분이 한번 기독교 방송에 한번 간증이 나왔더라고. 어떤 은행의 지점장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은 복음 앞에 서다가, 너무너무 존경받고 진실한 분인데 복음 앞에 서다가 자기가 그 옛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어렵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이때에, 실력으로는 대학 나온 사람 못지 않은데 근데 이 졸업장이 없는 게 늘 그래. 그래서 옛날에 가라 졸업장이라고 있어. 이게 돈 내고 이렇게 가짜 졸업장이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서류로 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저 진실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고 법적인 조치를 당연히 받겠습니다. 지점장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첫 부흥이 뭔지 아시죠? 근데 최고의 체면에 목숨 걸던 시절에 조선시대에 길선주 장로라고 우리 한국 성도 중에 제일 이렇게 하는 지도자였어요. 1월 14일 날 그때 그 전국의 부흥회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듣는다 은혜는 받는다 그러는데 뭐가 하늘이 닫힌 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질렀죠. 다 죽었느냐? 어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느냐?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날 주님이 길선주 장로의 심장을 때려버리셨어요. 너 때문이라고.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는 그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치심을 받고 강단에서 조선시대인데 강단에서 가장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 그때는 장로였어요. 나중에 목사였지만 그 사이에. 그리고는 거기서 토설을 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해서 과거에 굉장한 그 돈인데 그게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과 미망인과 가족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훌륭한 어른이 무슨 까닭이니 뭐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걸 유용을 한 거야. 이걸 성령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이걸 토해내고 내가 죽일 놈 죄인입니다. 강단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바람에 이때 그냥 하늘문이 깨지듯이 열려가지고 그냥 와서 막 줄을 이어가지고 막 회개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부흥회를 마칠 수가 없어. 이렇게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가 교회 부흥이 제2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 삼천리 전체를 다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표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아멘. 네. 이제 죽는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하고 막 그냥 두려워 덜덜 떨면서 조선시대에 묻혀 있었던, 체면 아래 묻혀 있었던 끔찍한,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옛날 여자가 간음했다고 조선시대 그때 만약 고백했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요 그냥. 근데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일제 형사들이 저 뒤에 와서 범인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거기만 가면 본인이 자수를 해버리니까. 그럼 뒤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수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다 고백했으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늑대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형사가 있는 거, 일본인 형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비참하게 버림받느니 나는 차라리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 떳떳하게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다. 그리고는 용기 있게 회개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자리에 체포되고 걸어가고, 이걸 보는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초대교회처럼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함부로 입을 대거나 거기다 뭐 손 찍어 막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있을지라도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드러냈던, 이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입니다.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내 마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의 죄가 들어왔어요. 생명의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무서운 끔찍한 죄가 죄의 노예를 만들고 사탄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죄가 나 있고 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 곧 나요, 나 곧 죄. 그래서 이름하여 존재적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어요. 존재적 죄인. 그러니까 성경은 이 존재적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이 존재적 죄인인 나라고 생각해서 잘못 했던,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졌던 죄인인 나의 생명은 아무리 인간끼리 보면 뭐 신사적이고 멋있고 세련되고 수준 높고 뭐 집안 좋고, 이 얘기는 인간끼리 죄인 안에서, 아니 죄수 안에서도 뭐
교도소 안에서도 모범수도 있고 악질 죄수도 있고 독방 죄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 법인데, 인간끼리 다 뭐 등급을 따져서 뭐 잘났고 못났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한 통 속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받은 존재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 뛰어난 사람도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고요. 완전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이고요. 인간에게서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희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적 죄인으로 선포받으면 육신으로 질병을 선고받았는데 아이고 암이 다 퍼졌네요. 아이고 뭐 전신이 다 암이네.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뭐 의학은 이제 손 떠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육신 생명이 단 줄 아는 사람에게는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진단이 딱 진단서와 결과가 나왔는데, 존재적, 너는 존재적 죄 짱아찌야. 너는 울고 불고 별짓 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 별짓 다 해도 갈고 닦아도 돌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의인이 될 수는 없어. 이런 존재적 죄인에게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게 없다. 이게 바로 어제 읽으신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쭉 죄에 대해서, 여기 죄에 대한 이 얘기를 하나님의 반역성,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선고를 다 하신 다음에 결론처럼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혹을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급하게 제가 나누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마음을 살피다 보니까 죄밖에는 설명할 게 없더라. 죄로 완벽하게 오염이 되어 있더라. 치명적 결함이 있더라. 거기에 뭐 이런 좋은 거, 뭐 사람 인성 좋고 뭐 마음 좋고 너그럽고 뭐 잘 참고 이런 정도의 자잘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이놈의 죄인 줄 알면서도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하려면, 자, 이제 구원자가,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이걸 헬라말로, 이게 히브리 말인데 헬라말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다 합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누가 과연 우리를 이 모든 끔찍한 운명에서 건져줄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노예가 됐던 나를,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나를, 존재적 죄인인 나를, 이제 나로서는 이미 심판받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나를 구원해 줄 자격을 가진 분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진 원수로, 이 완전히 반역자로 이미 사형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바로 그런 실력을, 자격을 가진 분이어야 하고, 이 사탄의 종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버릴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노예, 이 죄의 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해서 빚 갚아주고 끝났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격, 이 크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어야 그게 말해서 실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과연 이 구원자에 합당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내내 이야기해온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소망 없는 나를, 존재적 죄인이 이루어진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자, 나라고 알고 있던 나는 무엇과 딱 붙었냐면 내 마음 중심, 여기에 죄가 그냥 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죄 친화적인 존재였어요. 어제 잠깐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왜 앞자리를 자꾸 비우는가 했더니 앞에 나온 분한테 자꾸 뭘 시키니까,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뒤로 물러가셨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제가. 주여. 근데 우리 용기 있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형님이 계시잖아. 우리 형제님. 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퀴벌레, 쥐 뭐 이런 거 좋아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존재적으로 싫어하잖아. 만약 죄를 바퀴벌레, 뱀, 쥐처럼만 심정적으로 싫었더라면 죄를 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죄질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원래 바퀴벌레, 쥐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혐오스럽고 악착스럽고 사탄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을 만드는 끔찍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고, 더럽기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더럽고 음탕하고 그 사악한 모든 게 다 죄의 열매거든요. 그럼 이 내용대로 하자면 똥보다 더 역겹고 뱀보다 더 징그럽고 바퀴벌레보다 끔찍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정서가 이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오랜 성인병을 앓는 분들은 꼭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죠. 그게 성인병이에요. 심장병, 뭐 신장병, 무슨 뭐 만성 간장병, 또 무슨 또 뭐야 당뇨병,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병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상하게 그 병에 좋지 않은 점만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생긴 거지.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할 짓만 너무 하고 싶은 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아찔하고 짜릿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삼손 같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그 거대한 영웅도 그 계집만 보면 그냥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아찔하게. 그래서 여행할 때는 꼭 베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아니 빌 게 없어서 들릴라 기생 무릎팍을 비고 자빠졌다가 머리를 밀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형님, 삼손 형님 개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할 때는 반드시 베개를 갖고 다니세요. 안 그러면 자꾸 베개 대신 웬 여자 무릎팍을 비고 자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사사시대의 그 영웅 삼손이 기가 막히게 여자의 그 나이스한 유혹에, 들릴라의 유혹에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다가 여러분 눈알 뽑히고 빡빡 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짓밟는 다곤의 신전에서 재롱 부리고 앉아있는 이 꼴로 주의 종이, 주의 영웅이 넘어가는 게 딱 하나예요. 존재적 죄인이에요. 죄 친화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은 죄를 싫어하고 싶어도 주여 나 좀 죄 좀 싫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웃기는 기도예요. 꼭 고양이 앞에서 생선을 갖다 놓고 고양이가 나 생선 먹기 싫게 해주세요. 나 생선 싫게 해주세요. 고양이가 다른 게 되지 않는 한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죄인 앞에 죄를 갖다 놓고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유혹은 피해야지. 거기서 난 유혹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이 짓 하는 건 벌써 유혹에 기어 들어가는 짓이에요. 텔레비전만 보면 난 안 볼 거예요. 난 그래서 막 테이프로 막 리모컨을 막 칭칭 감아놓고 이래도 나중에 밤에 몰래 그 다시 뜯고 다시 이제 눌러. 이렇게 비참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쑥 빼다가 2층에서 그냥 던져버려. 그냥 이렇게 수고할 것도 없고 무슨 그런 결단도 없이 뭘. 근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안 된다니까. 죄 친화적이에요. 죄는 연습 없이도 잘 참았다가도
죄에 조금만 하나 툭 건들면 그냥 참았던 것 같이 팍 폭발해버려. 존재적으로 죄 친화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뭐 거룩한 게 뭐 사모되고 이런 일은, 그런 거짓말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존재적 이 육신은 죄 친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죄성이 그냥 나의 마음 안에 완전히 오염돼 있고, 플러스 죄만 온 줄 알았더니 죄의 배후가 사탄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러니까 나와 죄와 사탄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실체가 나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고 그 자존심 세우고 살아왔던 나 하던 바로 자아인데 그냥 자아가 아니라 병든 자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 병든 자아에 대한 얘기는 어젯밤 얘기했지만 전부 어떡하라고요? 새사람과 옛사람 할 때 옛사람을 죽이라, 죽었다, 땅의 지체를 벗어버려라, 죽이라, 이 이하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적 죄인,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 친화적인 존재적 죄인이 된 우리에게는 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통 교단에 끼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신학을 연구하고 지식하고 동의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존재의 절망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가 죄에서 죄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요, 빚을 갚는 길은 빚쟁이 때려 죽여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빚에서 벗어나는 일은 빚을 갚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받으려니 내가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을 준비하셔서 바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내 자격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대속,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이 대속의 주님의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예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하, 나의 옛자 죄 친화적이고 나를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이 저주받은 사탄의 종로라던 나는 빚 다 갚았구나. 나는 옛자 삶 행명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제 얘기한 내용의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나, 존재적 죄인인 나, 희망이 전혀 없는 나, 그때 우리는 한 단어만 남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만 남아요. 죄송하지만 따라 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죄의 실체를 말씀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대선언이고 결론이에요. 이 엄청난 결론과 주제를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참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못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애를 써도
이 내용을 모른 채 애를 쓰니까 결국 안 된다고 하는 자기 행위로 자기 최선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나네 진짜. 여러분도 해보세요. 답답한 얘기하려고 하면 열이 나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다 빚다가 파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리로 들어와.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잃어버렸던 나를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어디 구석에 생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이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최종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얘기 성경은 귀에 고는 귀걸이, 코에 고는 이렇게 말장난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자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들은 주로 한 구절 뽑아다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놓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비슷한 말 끌어다가 맥락 없이 이렇게 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장난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대의적인 큰 틀과 결론을 쾅쾅 찍어놨어요. 중간에. 그래서 딴짓 못하도록. 자, 우선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찾으셨으면은 요한 1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마 목사님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적어하신 것 같은데, 예,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 주님 복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주여 그 심령의 압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 당신의 거룩한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힘을 주시고, 주님 사랑한 종의 아버지, 주님 영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힘든 그의 심령 안에 아버지 새 힘 주시고,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 안에 주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종의 마음에 심한 부담, 사랑하는 양떼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심적 부담, 오 주님,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주님 매달리는 사랑하는 종의 심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권능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주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그 종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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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너무 많이 지금 금식으로 지쳐 계시는데 저도 경험했던 터라서 좀 건강은 하신데 금식하시면 저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셔서 생전 처음 만난 저와 얘기할 때 그 마음 중심이, 야, 주의 종들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그냥 몸을 부서뜨리도록 주님 앞에서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하시던 첫날 만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끔찍한 저주받은 죄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죄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같이 가야 할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채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평생 애쓰고 산다고 하는 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짓을 하고 있던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죽했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십자가겠습니까? 온 천사들을 다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일 존재가 피조물이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될 얘기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할 방법이 없어. 왜? 죄가 있는 곳은 심판을 내리셔야 되니까. 나를 살리고 죄는 없애야 되는 유일한 길,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 이름표에 달고 내가 되어 영원한 심판에서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일을 이루시나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루시나. 8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잠깐만. 죄를 지었는데 왜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예, 이거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붙드는 순간 어떤 놈에게 붙잡히는 거 아니?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낚시꾼 직접 큰 얼굴 가지고 고기 잡는 동 안 그래요. 낚시꾼 안 보이게 멀리 뽑아가지고 거기다 미끼를 달아요. 미끼. 그러면 물 밑에 있는 고기가 보이는 건 맛있는 미끼밖에 없어요. 자기는 낚시꾼을 믿지도 않아요. 그냥 미끼만 물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뭐 따로 사탄이 뭐니 안 믿어요. 죄를 미끼만 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무는 순간, 미끼를 무는 순간 그 고기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낚시꾼에게 속하나니,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마귀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마귀의 미끼를, 죄를 무는 순간 나는 끔찍하게도 그놈을 박살을 내지 않는 한 나를 그놈 손아귀에서 뺏어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 내 마음에 좀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온 우주가 걸린 문제예요.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 대장된 사탄 놈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을 내는 절대적인 승리가 없이는 절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요한일서가.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마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죄 있는 거 이거 열매 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되는 사탄 놈의 머리를 박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한다고요? 앞에서는 지금 죄를 없애주러 왔다고 분명히 4절 5절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했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3차 대전 아니라 별 대전을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 이 어둠의 세력자인 사탄의 군대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탄 대가리를 깨부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다 이뤘다고 외치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사탄의 도구가 죽음인데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끝을 내버린 순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던 순간 외쳤던 말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의 과거의 올무는 끊어졌도다. 사탄 왕 노릇하던 그놈은 대가리 깨졌도다. 나의 주인 노릇하던 죄는 모든 것 빚 갚고 깨끗이 청산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하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자격과 신분으로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는 이 말을 죄인인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내 자격이 아니라 주의 자격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빠하고 부르도록,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하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한, 이건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죠? 어떻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면 아빠 하고 가서 지나가는 누구를 붙들고 돈 좀 있어 보인다고 아빠 나 뭐 사달라고.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태도로 똑같이, 왜? 그 아들 핏값으로 날 샀거든요. 그 아들 핏값으로 날 샀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당신 아들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야 너 내 딸 아니야. 야 너 어떻게 무슨 내 아들이야. 너 죄 졌잖아. 야 너 그 꼴 가지고 어디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해 니가. 심판받을 군번이지.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아들을 부인하는 게 돼요. 아들을 우리와 연합시키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내 운명이 되어 나와 함께 심판받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는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내 새 생명이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아멘. 이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성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처음 이 땅에 태어난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50일 전에 오순절날 거기에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유대인 중에 뽑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열성분자들이에요. 이놈들이 다 주축이 돼가지고 50일 전에 예수를 너 메시아 아니야, 너 같은 메시아 싫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랬던 놈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50일 전에 죽인 바로 그가 조상적부터 구약시대에 약속해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치는, 성령에 충만하여 외치는, 성령께서 120문도를 통해서 외치는 말을 50일 전에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쳤던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는 도덕적인 통곡을 해가면서 아유 나 잘못했어요, 불효했어요, 뭐 난 나쁜 짓 해서 간음했어요, 이따위 하는 열매 따는, 도덕적 열매 따는 정도, 이건 삼강오륜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삼강오륜입니까? 절간입니까? 언제 이런 죄의 존재적 죄인인 걸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를, 전 존재를 바꾸는 그런 회개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잡것들이 길길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성경 좀 봤다는 분들이 이 정도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치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서 은혜를 받고 앉았다는 교인들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정통교회가 만든 거 아니야?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니 어린애 같아도, 아니 다 몰라도 날 사랑해서 네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서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한테 복음이라고 내밀면, 아니 어떤 무슨 일이 다 몰라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할 길이 아들 예수를 잡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 나를 내가 그렇게 심각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아들을 죽여야만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어린애라도, 아니 어떻게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이 고민만 진지하게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대강 믿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교회에서는 완전히 건전한 것처럼, 표본처럼 이렇게 가르쳐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배불러지면 이 꼴 나는 게 당연하죠. 교회 텅텅 비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노인들 저도 그냥 예배당만 왔다가 그 TV나 리모컨에 앉아서 숨 떨어질 때까지 그 짓이나 하고 앉았고, 하나님 만날 생각 꿈에도 없이 며칠 더 살겠다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냥 의식에 미친 뭐 천주교나 뭐 다른 데 같은 몰라도 그래도 꽂을 때처럼 이렇게 막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가슴 치고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 한번 집회에서 알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갈 일입니까 이게? 나도 몇십 년을 뭐 강삼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뭐 하고 다니나, 이거 쇼를 하나? 이게 무슨 드라마야? 유명한 가수야?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갈 사람들 방향을 한 번도 바꿔놓지 못했다면 그 강삼내하고 대접받은 거 이거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될 텐데 두려운 거예요. 그거 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할 얘기, 세월이 40년대 제가 경험한 얘기만 해도 별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들으면 진짜 재밌는 얘기 맨날 며칠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신바람 나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막 뒤집어지고 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이거 저거 본 거 얘기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재밌게 시간 때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도 싫어할 만큼 아주 진절머리 나는 강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각도 안 나도록. 근데 제가 외친 복음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드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그 원흉인 사탄 이놈을 대가리를 깨고 박살내지 않는 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었기에 죄의 노예요, 사탄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이라는 게 이게 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무런 감동 없이 저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고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고백하고 다음 주 나가서 또 그렇게 살 테니까 다음 주 와서 또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한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상 저는 2차 3차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난 또 성질은 계속 부릴 거고, 우리 남편 달달 볶아 먹을 거고, 나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똑똑한 척 자존심 부리고 교만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너무 딴 기대는 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교회는 나올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그득하게, 그거 수만 명 되면 뭐요? 그게 뭐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 그게 부러워? 그런 교회라도 어디 당회장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나? 경쟁이 머리가 터지게. 가서 그럼 똑바른 말이나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그 똑똑하고 세력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여, 이건 그저 오늘까지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거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진짜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돌이켜 주옵소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복음이 너무 명확해요. 내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어진 딱 일생인데,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 내 생에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내가 진다는 거 기억하고, 젊은 날은 수많은 선택이 열려있는, 그래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때가 젊은 때야.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 지금이 바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이거 급한 일 알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은 날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축을 하나님으로 다시 원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에서 내 미래를 생각해야 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태도를 결정해야 돼. 직장을 구해도 연애를 해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 부모가 보여준 그 비참한 그런 삶을 또다시 망할 길을 또 답습할 이유는 없어. 왜? 부모 삶하고 내 삶은 달라야 되니까.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서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직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다 들으신 대로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온전한 반응을 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길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직면해야 될 우리의 주제는, 먼저는 그럼 이런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대적자된 사탄의 완전히 창녀처럼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긴 나 같은 이 끝장난 인생에게 하나님 지금도 과연 날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일까? 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야? 궁금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끼리 모여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 따위 이게 종교예요. 그냥 종교.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누구에게가 아니라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진짜 마음, 나를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했고 나를 구원하면 어느 지경까지 해서도 구원하겠다는 말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나한테 내 얘기라.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그래도 나 같은 거야. 어떡해. 이렇게 여지를 계속 사단이 쑤셔대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요, 내 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하나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제 마음에 제가 어떤 놈이며 제가 어떤 본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하는 모든 얘기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근데 당신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말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을, 성경이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 그래요. 성경이 사랑의 편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으며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이 보여준 이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역사의 예표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어떤 지경까지 사랑하시는지, 그래야 와, 그럼 하나님이 나도 사랑했네? 그럼 하나님이 나도 그럼 포기 안 하셨다는 얘기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 복음을 나 때문에 만들으셨다는 거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 진짜 충돌이, 맞닥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다음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알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그분의 진심을 아는 유일한 증거와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눌 스테이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내가 이제 이 망가진 나에게서 하나님이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원형, 이걸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걸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가 일어날지를 알아야 믿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를 올 때는 여기 복음 들으러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어디 뭐 딴 데 어디 저 가수 무슨 뭐 이런 거 가면, 콘서트 가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들을 걸, 그 히트송 들을 걸 기대하고 가잖아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어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주여. 그렇잖아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가려면, 거기 워터파크 같은 데 가려면 수영할 준비를 하고 가서 거기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나를 어떤 산업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즉 나를 진짜 지으셨던, 내가 꿈에도 생각 못 해왔던, 나는 태어나서 늘 찌그러진 생각 가지고, 저는 저에게 대한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철이 들어서 알아갈 무렵쯤에 아버지가 부끄러운 장사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생집을 했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자이기하고 넉넉하긴 한데 떳떳하질 못해요. 그러다 아버지 일찍 조실부모하고, 그리고 뒷골목에, 주민등 없는 사람들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지고 나니까 어디 출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재수없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 데 가서도 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아무것도 해먹을 놈이 없는 놈이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자학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꿈꾸면 자살이나 꿈꾸고, 이게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소심하다 이렇게 절 보고, 제가 집안 분위기가 워낙 억압적인 분위기에 자라나가지고 제 의사표현을 잘 못했어요. 권위자 앞에서, 어른 앞에서 싫어요, 좋아요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옛날 우리 시대에는 그랬다가는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호로자식 이러면 그냥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저 헬비고 뭐 아버지고 뭐 상관없이 그냥 고개를 탁 쳐들고 싫어요,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자기 의사가 뚜렷하다 뭐 이런 걸로 존중받는 시대가 되니까 저희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제가 내성적으로 보이시죠? 그냥 보기에도 내성적으로 보이시죠? 저는 확신을 했어요. 확신.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내성적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완벽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속았죠. 남이 그려진 그림, 만들어진 내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마냥 뭐가 학벌이라도 채우고 뭐가 잘난 조건 생기면 내가 얼마나 그 눌렸던 그 자존심을, 짓밟혔던 자존심 가지고 남 얼마나 까뭉겠겠어요? 얼마나 오만을 떨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처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서 길게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준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시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가 친척 떨거지도 나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날 찾아오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 혹독한 시간을 진짜 세상에 버려진 놈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그 인간의 길을 포기한 놈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뒷골목에서 매일 맞는 게 일이에요. 아유, 요 자식 요거 때리기가 참 편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 그걸 어떻게 해버리려면 불을 질러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폭탄이 있나 뭐가 있나.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분노를 혈기가 꽉 차서,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네가 아주 혈기 문화거든. 괜히 멀쩡한 거 유리 한번 팡 깨고, 괜히 멀쩡한 거 컵 씹어가지고 확 뱉고, 괜히 지 이빨만 상하지 뭐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남자다운 것처럼. 이 비참하게 살던 인간 쓰레기 같은 내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가장 실패한 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은 내가 널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들려주셔서 넌 재수없이 태어난 술집 아들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야.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니까.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2000년 전 역사 이순신 세종대왕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는 게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은 사건 아니에요. 무슨 증거를 더 찾겠어. 그냥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냥 전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된 거예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지금까지 70대 초부터 지금까지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아왔어요. 내 인생 하나도 감당 못하들 나에게 있는 건 지금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사월세 방금 내 입으로 된 거 없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여러분의 도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게 있는 예수님 오직 난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한테 제자들이 한 말 있잖아요. 그렇죠? 동량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가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 높고 낮고 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나를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 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정말 보세요. 부족함이 있나? 잘 먹고 산 거 같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 왜?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빠가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애들 다 다섯 다 선교사라니까.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나 선교사인데 어떻게 손가락 빨아먹고 할 수 없지 않냐고 그 좀 어떻게 헌금 좀 해달라고 이런 짓은 저희 살아있는 한 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 찾아갈 일도 없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신데도 안 받아요. 그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요. 그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세력 있는 사람도 저한테 도움을 받아요. 왜?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도와줄 게 있겠다고 한국에 두뇌들만 모여있는 한 대학에서 자살 도미노가 일어났어요. 자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를 불렀어요. 왜? 내가 난 대학 문턱도 못 들어가본 사람인데, 거기 한국에 두뇌들만 모여있는 대학인데 어딘지 짐작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 대학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카이스트예요. 어머, 내가 얘기했어 지금? 주여, 다른 사람들에게 줄 복음이 있어요. 교회는 딴 거 다 없어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냥 소망 없이 살던 36년 마약쟁이가 미국 LA 바닥에서 소망 없던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끊어지지 않고 36년하고 살아남은 것도 그 사람이 유일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벗어나올 수 없던 그가 복음 전해주는 이 복음 듣고 뒤집어서 지금 뭐가 된지 아세요? 지금 마약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이 얼굴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어떤 마약했고 어떤 부류고 어떤 상태고 어느 만큼 살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부 깨알같이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스페인어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스페인어 전문 과정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저 멕시코 이런 중남미 마약이 거의 전부 마약 수출하는 데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 피폐해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지 더군다나. 그리고 나 36년 마약했어. 저 이러이러한 마약했어. 이러면 전부 삶을 포기했던 중독자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 수 있는 거야? 나도 가능해? 나도 내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가 이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명하고 멋지고 저거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못 쓸 인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만 전무가 되면 내가 뭐 어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진짜 필요로 해요. 멀쩡히 팅팅거리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도 복음 없이는 소망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겉으로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해가면서 난리를 칠 뿐이지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복음에 목말라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뭐로 젊은이들을 바꾸겠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세상 향해서 이러던 친구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지금도 주의 길을 따르는 선교사요 또 혹은 또 주의 사역자들로 곳곳 영역에서 세상에 이익 바라지 않고 월급에 연연하지 않고 그까짓 몇 푼 밥벌이 하면서 그거 월급 조금 연봉 좀 받는 거 가지고 지 청춘을 거기다 낭비를 해? 무슨 청춘을 어떻게 알았길래 무슨 놈의 인생이 그 월급 몇 푼에 연봉에다 목숨을 걸고 사는 그 비참한 그걸 젊은이라고 말을 해? 주님 앞에서 복음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오후에 나누려고 그래요. 기대되시죠? 주여. 그래서 제목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 멋진 여행을 이제 오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을 잡수시든지 금식으로 하시든지 하고 이제 오시면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 시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물러서지 맙시다. 하나님, 나에게서 절대 애누리 없이 내가 원하는 수준 말고 하나님 날 부르신 그 수준으로 그 원형으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피값이 아깝지 않도록 예수 피값만큼 나를 소중한 자로 그런 인생으로 주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은 바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진 바 주님 나에게 헛된 소망 나 이 병든 자에게서의 헛된 소망 오늘 이 시간부로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손에 맡길 테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나를 향해 꿈꾸시던 대로 가장 멋지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삶을 하나님의 원형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